머리카락 같은 것까지도 다 하심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약하고 또 먼지로 되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홀로 있지 않게 하시려고 아버지 안에 있는 저희로 만세전에 이미 하신 바 되시고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다가 말씀 가운데로 또 아버지 안에 주 안에 있는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비록 먼지와 같을지라도 기록에 남길 것도 없을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먼지들을 취하셔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섭리는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혜가 오늘도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 얼마든지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과 23장입니다.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두 얼굴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를 시온 딸아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시온 딸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자신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걸어서 오시다가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나서 그것을 일부러 타십니다. 근데 그 행위는 유대인의 풍습과 한국인의 옛날 풍습이죠. 지금은 아니고 풍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온 딸아라고 하는 그 호칭은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일단 들어가셔서 2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놓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을 두고 좀 전에는 나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예수님이 같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번에는 내게 파송된 자들을, 거기에는 물론 예수님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성으로 굉장히 진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그 꾸짖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놓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저 흔히 예루살렘에 어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신부야 그러셨고, 또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는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놓고 특히 23장을 놓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나 신앙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을 써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놓고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줘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부류들만을 놓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라고 얘기해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도 많았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1장과 23장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놓고 찾아가시면서 그 성을 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신부라고 아주 막 너무 진짜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조금 지나서는 동일한 예루살렘을 놓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이유를 우리가 그냥 손쉽게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얘기고 이건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고 이렇게 속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 장면을 놓고 하나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의 동질성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은 이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뜻도 물론 그 안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하고 2000년 전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의 차이로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2000년 전의 역사로 읽고 지나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정확한 이해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풀어지는 과정의 단계를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성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날로 와서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여수에도 교회가 막 엄청 많아요. 막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는 데도 없어요. 축복받은 도시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실상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연관지어서 보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놓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때 당시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랑 뚜벅뚜벅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연상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듯이 우리 안에 찾아 임하시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 21장과 23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가 하나는 신부라고 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들을, 너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요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자, 예루살렘은 우리들 이제 성전, 오늘날 성전되어 있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듯이 우리 안에 각자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다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놓고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듣기가 좋은데 23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까지도 죽이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주님을 그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영접만 해드리지, 언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언제 내가 우리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지느냐. 자, 이것은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을 만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유인을 만드시는 거였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예, 충주 받으셨죠? 예, 스피커로 받으십시오. 예.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인을 만드셨는데 그 자유는 어디까지의 자유를 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자유까지를 주셔야지 그게 진짜 자유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영이라는 것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주신 자유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이 자유를 써서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를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것을 참 걱정이다. 이거 참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참 걱정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제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은 계산을 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유권을 안 주시면 이거는 로봇이나 노예나 종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다고 자유를 줘버리면은 이게 분명히 나갈 텐데 언젠가는 그 나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면은 이거 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왜 사랑이냐. 이거 참 이 사람의 인격도 결심도
쉬 무너져 버리고 나에게 있었던 평안이나 기쁨 같은 것도 언제 모르게 이렇게 뭐 손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의 젊음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나의 일상 매일매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먼지 그 자체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참 먼지라는 게 안 좋은데 그런데 왜 먼지로 만드신 것이 사랑이냐면 먼지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영존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빠져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유를 주시지 않을 수는 없고 자유를 주시면은 나가서 죽어버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바깥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자유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영은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은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생각해서 이해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영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인 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을 지금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러는 것만을 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신 거냐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들이 떨어져서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은 그곳이 어디냐면은 영이 죽은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영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곳이 곧 지옥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디까지를 가야 되냐면 인간들이 있는 지옥에까지 가지 않으면 인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지옥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데까지 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짜 제일 심각하고 큰 의미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어떤 존재도 스스로 다시 거기서 돌아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부르짖음을 내뱉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옥으로 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시라는 이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에게 떨어진 지옥에까지 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오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살려주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가 살아나는 무덤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나 단체나 이게 아니라 우리들 주님을 모시는 주님이 주님의 보좌가 놓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주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 있어요. 그 가장 깊은 내면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통 알기는 어디라고 알고 있냐면은 저기 하늘 꼭대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거로 상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랑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런데 바로 이건 하나의 깨달음인데 예수님의 그 보좌가 놓여 있는 자리가 저 하늘 꼭대기 어디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는 실상은요 이 목욕탕 물도 휘 저으려 그럴 때 속으로 들어가면 잘 안 저어지죠. 파도가 쳐도 바깥에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도 저 바다 밑속은 흔들림이 없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바깥에는 파도가 치고 막 그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요동이 많지만 저 깊은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상 몰라요. 껌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깊은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면이 그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놓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 그러셨고 나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신부라고 부르시고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막 핍박하는 그런 성으로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는 그 가장 깊은 내면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 거기가 주님의 보좌가 놓여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였냐면은 음부였어요. 음부. 이건 지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음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자꾸 표면에 치중을 하게 되냐면 가진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 보면 자꾸 왜 껍데기에 치중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저기에 이제 무슨 무서운 게 있거나 큰 개가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쪽을 피하게 되죠.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 버스 옆에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듯이 내 속에 어떤 무서운 게 있으면은 그 무서운 거를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왜 껍데기에 치중을 하게 되느냐? 실상 내 속에 가장 깊은 내면에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냥 활동하고 다 다니는데 그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의 그 부분이 죽음이더라. 이걸 음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속에서 죽음의 뿌리가 자꾸 뭐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에서 시작을 하느냐면 그 음부가 바로 영이 죽어 있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보좌를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무슨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요,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면 그냥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죽으러 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주님을 신랑격으로 맞아들이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셔서 그 죽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실상 다 맞는 얘기죠. 하나는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자 예루살렘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부는 왜 신부냐? 하나가 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못 보는 거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자기 부인 팔 부러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아프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예수님만큼은 우리하고 하나가 되시는데 그 하나가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다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나로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생명처럼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의 모습으로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 집을 하나 사도 부부가 같이 사고 자동차를 하나 사도 같이 사고 애를 낳아도 합의해서 같이 낳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나의 의지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이 얽혀있는 실타래나 또는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퍼즐보다도 굉장히 더 풀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뜨개질들을 잘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적에 이렇게 뜨개질을 할 때 막 엉켜져 있는 거 꼬다리 하나 잡으면 이렇게 둘둘둘둘 가면은 계속 풀어져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막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 같은데
이 꼬다리 하나를 잡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삶의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참 살아가는 게 재미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가다가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하고 얼굴을 돌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보다 더 잘하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먼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어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